욥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그리고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아멘. 우리 31장 24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는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할까요?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설교 먼저 주세요. 패드가 이게 패드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기계가 안 좋습니다. 기계가 내가 갑자기 뭐를 하나 잘못 딱 눌렀더니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야, 참. 내가 영상실에 있는 지사님한테 내 설교문을 주거든요. 안 줬으면 큰일 나고 맞죠. 오늘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욥과 친구들이 가네요. 이제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욥기서를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기분이 싹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욥이 꼬꾸라질 대로 이제 딱 꼬꾸라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욥기서를 막 준비하는데도 이제 한 장 한 장 갈만 갈수록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막 20장까지 올 때는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힘듭니다. 막 계속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9장 이제 30장 넘어로 딱 가면 오늘 이제 이 욥이요 마지막에 이제 이 말을 그치니라 딱 이제는 누가 나와야 할 차례인가면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될 차례. 오늘까지만 이제 딱 이 누구야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욥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면 29장이에요. 욥이 예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해상해요.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이에요. 지금 이것은 욥이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혼자 막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2절과 3절 읽어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욥은요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집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 추석 때 우리 시골집에 갔습니다. 시골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하는가 하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자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 뭐 그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놀 것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추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뭐 아이가 하나는 독감에 걸렸고 한 아이는 놀자고 하고 그래도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를 꼬셨죠. 왜 추운데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 같아서 야 아빠 교회 한번 또 가보자. 아빠 초등학교 왔으니까 아빠 교회도 한번 가보자 해서 시골교회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자랑을 했죠. 무슨 자랑했어요? 아빠가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얘들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옛날 생각이 나면서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에도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가 내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리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을 때에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가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존중하며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욥의 위치가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욥이 딱 가는데 아이들도 일어서고 어른들도 일어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요. 고아와 가부를 도우며 공의를 세우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부들의 친구였고 고아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5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무엇과 같았다고요? 왕과 같았다. 뭐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의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이 욥이 교만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내 삶이 어땠다고요? 평안했다. 화평했다. 내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요, 30장에 딱 넘어가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라는 거야. 자, 1절 말씀을 읽어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러분, 왕 같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에 다 일어섰고 다 나를 존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 여러분, 한때 존귀했던 자가 이제는 뭐가 되었다?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30장 1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속에 깊은 고통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제가요, 어릴 때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가면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다 어릴 때 가면요, 앞에 냇가가 있으면 수영할 수 있는 조금 깊은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빨개벗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도 너무 좋아서요, 아예 뭐 친구들 따라서 빨개벗고 들어갔다가 그때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저는 들어가면 떠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떠는데 나는 안 떠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진흙이 있었어요. 진흙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놀아요. 근데 진흙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진흙에 그냥 푹 들어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흙 있는 곳에서. 그게요, 뭐 흙하고 막 진흙하고 막 섞여 있는 데서 풀 있는데요, 풀에서 그냥 나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공포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물가를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표현에 깊은 고통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누가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욥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을 떠났지 않아요. 왜? 물이 무서워서요. 그때부터 물이 무서워서요, 떠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하려고 예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왜 배웠는가 하면 만약에 내 자녀들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를 걱정이 돼서 내가 수영을 그래도 자녀는 건져야지 이래 싶어서 수영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나는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장에 보면요, 자신의 삶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자, 2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아멘.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을 금에다가, 요즘 금값이 오늘의 금 시세 보니까 90만 4천 얼마 이렇게 돼 있던데, 여러분 금에다 두었습니까? 아니면 뭐에다 두었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금에다가 나는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돈에다가 나는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9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자, 지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었냐? 내가 먹은 것을 먹었냐?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31장 35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한번 고소해 보려면 고소해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먼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났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봤을 때 먼지를 딱 털어놔도 먼지 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욥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을 딱 봤을 때 뭐요? 털어서 먼지 날 것이 있냐? 한번 나를 고소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니 참 오랜만에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절입니다. 시작. 밀 밀 대신에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누나들이 없어가지고 이 의미가 지금 심심하다. 지금 누나들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말이 끝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말에 대한 논쟁을 해요. 말에 대한 논쟁을 딱 할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야 좋아 할 말 다 해봐. 할 말 다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을 그냥 막 싹 다 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이야기해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31장까지 이야기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나는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왜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자, 첫째, 왜 그 고난을 주셨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른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신비를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종교성을 말할 때 거의 모든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깊은 침묵,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 소리 없는 기도, 그러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느낌이 찌릿찌릿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뭔가가 느낌이 있어야 저기 딱 나갈 때 저를 만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스파크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찌릿찌릿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보다요 종교적인 분위기나 감정, 신비로운 체험을 더 쉽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 예배만 지나면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세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어야지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유튜브 보는데 오늘 박진영이가 요즘에 나와가지고 박진영이가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런데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물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해요. 뭔 줄 알아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요 언제나 뭐가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도 내 아는 사람이 없고 앞에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섰을 때 여러분 생전 눈물이 안 나던 사람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도 저 말씀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는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는요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를 세워놔야 돼.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심판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씨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교리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순간 여러분 집에 가셔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무리 안 맞는 남편이라도 내 옆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도대체 내한테는 태어날 수 없는 자녀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 의도 없는 거 없어요. 때로는요 저는 이런 생각,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참, 제가 어릴 때요 안 계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나쁜 사람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에 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부모는 자녀한테 모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요 자녀가 달락한데 다 못 해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내 거 다 책임질 줄 알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나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나에게 돈은 붙여줄지 몰라도 나에게 기쁨은 잘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어떻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생하면서 맨날 학교 따라다녔던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것은요 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러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은 지금 의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지금 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삼촌하고 떨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에서가 이 야곱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유 고향이라도 돌아가자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딱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에서가 그냥 자기들 아내 데리고 오고 뭐 자녀들 데리고 맞으러 오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아 형이 그래도 나온다고 그래 무슨 그런 특별한 의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자기들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400명 데리고 와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 사이가 틀어졌는데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아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딱 생각하다가 재산을 딱 나누어 가지고요 먼저 종하고 재산 먼저 앞에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식구 보내고 그 다음 뭐 지금 실은
싫은 순서대로 먼저 보내는 거야. 필요 없는 순서대로 먼저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대요. 홀로. 이 장면은요, 명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항상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홀로 딱 남았을 때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저는요, 이렇게 보기 보아도 여러분 참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가요, 내가 이제 우리 지선사님한테 내처럼만 해라. 어떻게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까지 공부 열심히 했다가 오후 3시에 운동 2시간 하고 밥 먹고 다시 어디게요? 저 도서관 가서 한 2시간 공부하다가 그리고 딱 내려오면서 소래교회 들어가서 1시간에 2시간 기도 딱 하고 딱 가서 잠자고 그다음 또 새벽 기도 가고 엄청 이랬습니다. 이러니까요, 아가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때 제가 참 힘이 들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물질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상황과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요, 차라리 공부한다고 모든 것을 잊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 삶의 서글픈 게 기도할 때 생각이 다 납니다. 기도 한 분만 압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 한 분 딱 앉아가고 딱 있어 보세요. 서글픈 생각 다 듭니다. 제가요, 그 소래교회에서 딱 앉았는데 모든 서글픈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되니까 제가 했던 기도가 뭔가며 주여 주여만 1시간에서 2시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내가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교수님, 제가 참 힘이 드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는데? 하면서 그냥 주여만 찾는다고. 전사님,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소래교회에서요, 혼자 뒹굴고 막 혼자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묵상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되면 억수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억수로 거룩하게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명상하고 기도하는 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나 한번 살아보자 사생결단되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요, 살아남은 병사가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군대로 끌려가는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살, 19살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6.25 때 아이들 막 군대 갔을 때 14살, 15살 이런 아이들도 군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살인 이 병사가요, 살아남아서 딱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9이 그때의 나의 나이는 19이었는데 나는 그때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날 어떻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 갖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인생의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거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맞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있다. 어른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신비로운 감동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자라는 줄 아세요?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보십시오. 욥은 형통을 해상해요. 그런데 조롱받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장에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다 겪고 와 보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형통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젊은 사람도 내가 지나갈 때 일어서고, 여러분 늙은 사람도 어른들도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다.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어른이 아니었다.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30장에 있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진흙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내가 정말로 진흙이 이까지 차가지고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숨도 못 쉬어가지고 딸깍딸깍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차례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이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었을까요? 그냥 앞에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자기는 도망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가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어떠한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른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른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른으로 세우는 자라면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쫓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대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걸 왜 쫓아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올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게 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좀 정리되고 회복되고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나를, 여러분 신앙과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을 그냥 딱 떼놓습니다. 딱 떼놓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나 힘이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그래도 한 지금까지 아이들까지 치면 그 20년을 넘게 한 25년 정도를 했는데, 25년 정도 하면서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어렵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어버립니다. 성도들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숨어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목사님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어려움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보냈어요. 재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이제 계산 다 끝났어. 계산빨은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밤은요, 그러면 홀로 남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칠 길이 막힌 그런 밤을요 오늘 표현에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딱 남았는데 이것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나야 하는 죽음 같은 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성경은 말합니다. 32장 24절이요. 다시 한 번 더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죠. 하나님이세요. 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셔야 돼요. 누가 매달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에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짓밟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새 밀고 당기며 씨름하시는 분이시다. 이 씨름은 말로 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정말로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치열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장 두려운 밤에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야곱아, 네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앞에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야곱을 잡고 누가 먼저 오셨어요? 야곱이 두려워 떨어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누구를 붙들었어요? 내려오시자마자 야곱 무릎 꿇어, 자 기도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시자마자 그냥 여기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야, 네 똑바로 살지 않을래? 네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응?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지금 막 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꽉 잡아가지고 얘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죠. 자녀가 정말로 얘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니 좀 깨달아 알아라, 막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야곱하고 사생 결단을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바뀌든지 내가 안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진맥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푹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4시간인지 모르고 그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푹.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힘이 쪽 빠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요 요즘 여러분 배가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머리가 어디에 못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배가 나오면. 그럼 배 안 나온 사람들은요 그냥 무릎 사이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배가 나온 사람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요, 배가 나온 사람도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알아요? 힘이 쪽 빠지면 들어갑니다. 힘이 완전히 쪽 빠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푹 숙이고 그냥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이 그냥 싹 빠지면. 지금 뭐예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는 거예요? 야곱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바꿔 놓으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딱 잡아가지고 야, 좀 바뀌어봐라, 좀 바뀌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밤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현장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구름 위에서 야곱아 똑바로 해라라고 외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그 자리, 도망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하세요? 허벅지를 치시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거든요. 26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뭐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피범벅이 되는 그러한 씨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의지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요. 하나님과 야곱 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곱이요. 처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 매달렸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었는 거예요? 야곱을 붙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쫙 빼고 나니까 내가 붙들 것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바늘 구멍만한 희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바늘 구멍에 눈을 탁 대고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바늘 구멍 딱 보고 있을 때 머리를 톡 치신다. 치아뿌라라고 하시면서 그 바늘 구멍에다가 뭐예요? 된장 하나 뚝 발랐고 아예 못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힘이 쫙 빠졌잖아요. 이제는 뭐 구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의뢰 지가 다시 잡아요. 이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이 절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조롱과 배신과 고립과 소죄와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지 않으셨고 대신 뭐 하셨어요? 몸으로 자신이 스스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요 억울한 일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참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거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축복만을 생각하죠. 잘 되는 것만, 형통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따라와라. 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그냥 형통한 삶이 내가 쭉 유지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냥 여기서 끝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하나님도 몰랐고 더 밑에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야 그래 제사 잘 드리는구나,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래 예배 잘 드렸더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냥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옆에서 함께 씨름하셨던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 옆에서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하셨다. 예전에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라는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와 옆에서 함께 걸어가셨는데 유독 힘든 일만 있으면 발자국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딱 천국 가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쫙 보면서 이 사람이 따지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좋을 때는 내 옆에서 걸으셨으면서 왜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상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한 개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든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고상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상하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상하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상하게 여러분 주일만 되면 좋은 옷 딱 입고 뭐 좋은 백 딱 들고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여러분 성전에 딱 앉아 있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 받은 거 그 사람이 또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이것이 그냥 쭉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거 아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내가 친히 너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뭐 신앙 좀 좋은 척하지 마시라고. 다 합니다. 뭐 그냥 이래 딱 봐도 다 합니다. 그냥 척하지 마시라고. 저도요. 저는 제 신앙계 척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평일날 오면요 제가 목사인 거를 잘 모릅니다. 누가 나를 목사라고 소개시켜줘야 목사인 줄 압니다. 그냥 뭐 청바지 입고 뭐 그냥 입고 뭐 그냥 청소하고 뭐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뭐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런 목사 보다가 거룩한 목사님 보면요 여러분 적응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 생각할 때면 그때가 그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시간이 37분 2대지 끝났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그 잘못한 현장에 내가 어려운 그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거 짧게 할게요. 셋째는 따라할까요? 씨름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씨름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높이 계시고 늘 옳기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정리된 말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있는 마음을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잘 나온지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잘 나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기도가 그냥 여러분 나도 모르는 말들이요 내 입술에서 막 나와요. 그런데 잘하려고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막 대표 기도를 하면요 야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신학생 됐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은혜인 거야. 내가 그냥 나 부족한 이 종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은혜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은혜 받는 거라. 근데 한 3학년 딱 되니까 이제 목사 되기 전이잖아. 얘는 이제 군대 가면 여러분 되기 전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대령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될 사람이란 진. 그러면 이제 목사진이야. 그때는 이제 3학년쯤 되면 목사 되기. 그러면요 이제 내가 좀 한다 싶으니까 내가 좀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딱 서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목사진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보다 기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는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빨개 벗겨놓으면 쪽팔려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쪽팔리라도 그래 다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씨름할 수 있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씨름할 수 있겠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형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3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복 안 주면 나 안 떠나겠습니다. 딱 요것만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야? 네 이름 뭐야? 네 이름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요,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딱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분 가면을 쓰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세요? 예, 야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나는 속인자요, 나는 뭐요? 나는 도둑놈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야, 너 누구야? 하나님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고백을 듣고 네 누구야 했더니 이 누구야 하는 얘가 뭐라고요? 예, 저 도둑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도둑놈이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고, 그래, 내가 이제는 도둑놈 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네 나하고 싸워서 너 이제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너 이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대어서 내가 대화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라. 할렐루야.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뭐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나의 상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과 환경은 억수로 뭐 안 좋아.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욥,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정말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존재더라도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변화무쌍하신 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야, 하나님 내 옆에 보이지 않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니?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미쳤구나, 병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느끼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금요 기도회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경산에 저 사동 쪽에 좋은 카페가 생겼단다. 오늘 그 카페 가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가서 커피 마시면 혓바닥을 꼬 커피 제일 맛없게 만들어 놓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새벽에 안 나와도 안 되겠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 12시 반까지 하다가 제가 12시 반에 이 밖을 나가봤습니다. 이 도로를 막 만져보니까 도로가 안 미끄러워요. 괜찮겠구나. 여러분 이것까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오늘 눈이 왔는데 안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 네 눈 안 왔을 때 한번 사고 한번 나볼래? 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근데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라. 이거죠. 가까이에서 묻고 이렇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